우리의 영과 만나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는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또 담대케 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을 해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일은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예가 몇 가지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명백한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힘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자신들의 내 자리를 지키려는 그러한 어떤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로 치부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사단의 역사로 치부한다거나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판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부부가 판 것을 조금 드려서가 아니라 마치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처럼 속였기에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허물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약함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신 겁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성령을 해방하는 그러한 죄롭지 못한 그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허물과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긍휼하심을 그 긍휼하심의 사랑을 우리는 입었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억압을 받고 참 비참하게 종의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바로 우리는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로 삼으시고 그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하시는 자유함을 허락하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백성을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이 관계를 가지는 그러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종살이하던 신분에서 죄 백성으로 완전히 그 신분이 바뀐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죄인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도덕적, 윤리적인 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가면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을 믿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첫 번째로 이 도덕적, 그 윤리적 죄를 지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땅 위에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 위에 피를 쏟았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약속하신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피 흘리는 일을 자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면서 거짓과 시기로 인하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도덕적인 이 타락과 그리고 남의 생명을 피 흘리게 하는 살인 행위를 일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그들 또한 이 백성들과 함께 바른 길을 가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관리들과 재판장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왜곡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 법을 통하여서 바르게 잡아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법인데 그 법을 집행하는 재판장들이 뇌물을 받고 그 재판을 왜곡하는, 그래서 더 억울한 자가 억울하게 만들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억압하는, 그 힘으로 눌러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힘을 남용하여서 백성들을 착취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매를 때리고 그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온갖 종류의 이 피 흘림이 그 땅을 적셨습니다. 온갖 종류의 그러한 탄식과 억울한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피 흘리는 그 피 흘림이 그 땅을 적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그 땅에서 정말로 억울하고 탄식의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죄를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적인 죄입니다. 18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그들 스스로를 더럽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데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죠. 여기에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난 모든 날들 속에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죠. 나 자신도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함을 받고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그렇게 따르고 인도함을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시시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웃의 그 민족의 예배가 더 화려하고 성대하고 그럴듯하게 보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 한 사람만은 안 되는 것인가 라고 하지만 나 한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인의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가 여기에 누구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이 더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니까 마음이 거기에 빼앗겼던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그 마음들이 그 화려한 것에, 그 웅장한 것에, 그 우상의 제단에 그 믿음의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우상의 제단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오래전 얘기지만 교회에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 등록을 해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 신방을 갔는데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무슨 기업체까지는 아니지만 뭘 운영한다고 해서 그 사무실로 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부목사 때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좀 희한한 것을 발견했어요. 달력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달력이 똑같은 그 해의 달력인데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보통 달력 밑에 우리 신대리 교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이제 준 달력이 있어요.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그때 어느 절에서도 줬나 보죠. 어느 절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를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달력들이 곳곳에서 종교적인 달력이에요. 다 종교적인 달력이에요. 무슨 성당도 있고 뭐 그 뭐죠 이렇게 무당집에서 뭐 만드는 모양이죠. 뭐 그런 것도 써 있어요. 뭐 신내린 라면 하면서. 근데 그 달력들이 옆에 쫙 걸려져 있는 거예요. 참 독특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범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는 그 꿈이 뭔가 하면 종교센터를 짓는 거라고 그래요. 종교센터. 그 말이 뭔가 했더니만은 말하자면 결론 그거예요. 온갖 종교를 다 집합해서 자기들이 그걸 연구하고 있는데 그 종교센터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예배하는 것이래. 이게 뭐 하는 사람인가 도대체. 화려해요 보니까. 일단 자기의 얘기를 확 하는데 보니까 아주 화려해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뭐 우리가 가끔 그렇잖아요.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하나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뭐 온갖 거를 다 찾아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종교센터를 지어가지고 모든 종교를 자기가 거기다 다 모아놓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예배할 거예요. 그리고 한 달쯤 나왔을까요? 제가 한번 거기를 찾아가 봤어요. 예배 드렸던 그 자리를 찾아가 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정말로 뭐 종교센터를 어디다가 지어가지고 간 것인지 뭐 전화도 뭐 그때 당시 뭐 핸드폰은 없었으니까 전화 연결도 안 돼요. 오늘 여기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밤에는 물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주라기를 먹여가면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그리고 그 종살이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살만하니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저 화려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더 커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 요새 민족들이 그렇게 제단을 쌓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이 너무너무나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믿음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하나 이렇게 뺏기기 시작한 거예요. 곁눈질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 그것에 대한 것을 에스겔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보다는 깨끗한 곳이 좋겠지요. 우리가 이왕이면 예배 드리는데 시끄러운 것보다는 조용한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뭔가 희미하고 분명치 않아 보였어요. 이웃의 민족들은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며 그렇게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그곳에 거기서 예배를 하고 그래서 그들의 신들이 더 능력 있게 보인 것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웃 민족이 강하고 그들의 군대가 강한 만큼 그들의 신도 더 강해 보였던 것이에요. 저 우상을 섬기면 더 강해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섬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함께 그 섬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온갖 종교를 다 놓고 거기서 예배하면 뭔가 능력이 나타날 것처럼 그렇게 여겼겠죠.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웃 민족이 더 강해 보이고 군사력도 강하고 하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도 강해 보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다가 다른 우상도 함께 놓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참으로 억압을 받고 착취를 당하고 자유함을 잃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그들을 거기서 해방시키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을 택하셔서 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깨트려버립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헌신짝처럼 다 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허물 많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시고 나의 곁에 오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모르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 보이고 내가 강해 보이고 내가 힘이 있어 보여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허물을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나 같은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죽으심을 당하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약한 자를 소외시키지 아니하고 또 거짓으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피 흘리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소외시키고 거짓말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 흘리는 죄를 짓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는 자의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또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그 모자람을 어떻게든 하나님은 또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쫓겨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다시금 거룩하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버림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멸망하고 민족의 존재가 없어져 희망이 없었던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자신의 땅으로 그 기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기업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다시금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제사장들이 물을 뿌려서 부정한 것들과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물로 세례를 베풀지요. 오늘 이것은 바로 이 죄를 씻는 표로서 그 죄 씻음 받은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는 뜻이고 결단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물로 주는 것이죠.
죄는 씻어져야만 돼요. 더러운 것은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 주심을 통하여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정결한 주의 잔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그리고 27절에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두리라.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그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령은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부드러운 마음인 영적인 그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오늘 이 26절의 말씀입니다.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굳은 마음. 굳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굳은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우상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굳은 마음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굳은 마음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말을 했을 때에 그것을 들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딱 닫아버리는 그 굳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모른 채 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굳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외우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아니라 굳어져 가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주의 뜻과 말씀에 따라가도록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생각과 태도와 의지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걸어가게 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28절 말씀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것을 또한 얘기하겠죠. 힘든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온유하는 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한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을 높이고 거룩한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굉장히 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릴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알려서 내 이름을 찍게 할까? 선거철만 되면 그런 것이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생각들, 그 지혜를 쏟아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서 나의 이름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나의 이름이 드러날 때에는 그것이 정말로 의로운 자로서 또 선한 일을 행한 자로서 사랑의 그 풍성함을 가진 자로서 또 섬기는 자로서 이러한 이름이 내 이름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또한 존귀하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의 임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한 번 영접했다고 끝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내일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하고 그 고백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령의 임하심은 무슨 부흥 집회를 하여서 거기에만 임하시는 성령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내가 정말로 연약하고 미약한 자리라 할지라도 성령의 임하심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성령의 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길을 알려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명으로 믿음 있는 자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그 삶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계속 타오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 받는 주의 거룩함의 성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과 함께 더불어 우리의 영이 늘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나의 고백을 통하여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교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